사무엘상 18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어제 특강에서 토요 아카데미 특강에서 요나단, 다윗 그리고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눴어요.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 전체를 상대해서도 그 용기가 꺾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요나단이 가만히 있었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맹한 사람의 용맹이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거든요. 성령에 감동된 요나단은 분명히 17장에 나왔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일 만한 용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였던 사울이 자기보다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못 나가게 막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양과 그 소와 뭐 염소와 이런 것들하고 아가왕을 살려놨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왕의 이웃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요나단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죠. 골리앗을 쳐 죽이려고 자기가 생각했지만 골리앗을 죽이지 못하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요나단은 심령이 분명히 상했을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였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요나단 입장에서 내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요나단이 돌아올 때 18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돌아와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천이면 1000 곱하기 1000하면 100만이고요. 10,000 곱하기 10,000하면 1억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야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내게는 1000,000,000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걸 누가 알아차려요? 사울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울만 알았겠냐고요. 누구도 알고 있어요. 누구도 알겠어요. 요나단도 역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가 끝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요나단도 알고 있다.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뭘 타는데요? 수금을 타는데 요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16장에서 나왔어요. 다윗이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 가서 수금을 타가지고 머리를 낫게 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음악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그 정신이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있는 그 창으로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는 게 2번씩 던진 거죠. 창을 가지고 사람한테 창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16장에서 나왔던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사울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 16장에서는 사울이 치료함을 받았고 여기 18장에서는 치료함을 받지 못했나요? 무엇 때문에? 사울 마음속에 뭐가 심하게 들어갔어요? 질투 혹은 미움, 죽이려는 살이, 살이, 분노 뭐 이런 게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투, 미움, 살이가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니까 다윗이 똑같이 수금을 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처음 수금을 탈 때는 다윗에 대한 적의가 없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지만 그러나 다윗을 미워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남을 미워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그 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 미워하는 감정이 심할 때 다윗이 자기 대신 왕이 될 걸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 시기, 그 다음에 미움, 살이, 분노,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이 2번 피했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나단도 역시 다윗이 왕이 될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이를 품고 그랬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요나단의 훌륭함이 여기 있어요.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상황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 뒷 배경인데 그걸 몰랐으니까. 욥이. 요나단은 그걸 알았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기 것이 왕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별개입니다. 사울을 떠난 것하고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도 함께 계시고 다윗하고도 함께 계실 수가 있고, 근데 이 사울은 아웃시켰고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저 사람에게서 떠나서 나한테 오셨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나한테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거절하면 나에게서도 떠나가실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다 두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았는데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리분별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나니까 요나단이 승리를 가져온 그 전쟁에서 사울이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려요. 자, 전쟁하는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될까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면 최고로 필수적인 게 뭐예요? 총알이에요? 총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인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게, 아무리 좋은 포를 갖고 있을 뭐예요? 병사들이 굶어갖고 막 굶어 죽어 나가면. 그러니까
잘 먹여야 되는데 그 요나단이 승리를 가지고 온 그 승리 장면에 14장 24절에 나오는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될 때까지 그 원수를 칠 때까지 음식을 못 먹게 해요. 자, 어떤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지냐면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분별력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한 것은 다윗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누가 함께 계셔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싶으면 기도해야. 내가 지혜롭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 내가 지혜롭고 싶으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기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들어가야죠. 누구요? 예, 제가 성경 읽으면서 요나단 같은 용사, 요나단 같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참 드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된 까닭은 질투심 때문이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여인들이 좀 지혜로웠어요. 남자의 질투심이 참 무섭거든요. 그런데 집안을 흥하게 하려면 그 가장을 조금 이렇게 죽게 세워야 되는데 요즘은 가장을 깎아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학교 갔다 오면 이불 속에 이 밥을 잘 그 뚜껑까지 공기 뚜껑까지 잘 해가지고 아랫무게에 밥을 하나 놔놨어요. 뭐 보리쌀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최고로 좋은 밥을 그게 넣어놨어요. 아무도 손 못 대요. 그 누구 몫이에요? 아버지 몫이에요. 아버지 몫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나는 결혼해서 당연히 내 몫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절대로 아버지 그릇은 다른 사람, 어머니도 그 그릇은 안 써요. 아버지 그릇은 아버지만 식사할 때 써요.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빨리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 여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했던 그것이 있어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 그러죠. 근데 사실 다윗은 이 사울하고 대적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다윗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사울 혼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왕이라 그래도 뭐 이런 왕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 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자기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하고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를 죽일지 살릴지 내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마. 이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차지할 왕자잖아요. 왕자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겼냐면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도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거 뭐예요? 이거 골리앗 죽인 거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 죽겠다.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못 바꿉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해 놓고도 그냥 쉽게 변경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한 5번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그 뒤에 계속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한번 십자가를 무시한 사람은 잘못하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사울 앞에 갔어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근데 여기 보면요, 또 그 짓을 하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는 악령이 그런데 부리시는 그 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거나 이렇게 부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치료제가 됐던 것이 저 미움이 있을 땐 치료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치료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하려고 해도 미움이 있을 때는 치료가 안 되죠. 치료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용서가 잘 되던가요? 어때요? 용서가 잘 되던가요? 미워한 사람이 별로 없죠?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용서를 한 7년간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결혼할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버린 그년.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어떤 사람 미련이 나한테 그걸 나를 잘 몰라서 하는 미련 곰탱이 같은 소리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하는데 릴레이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속에 미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 건축하는데 미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맛을 봤죠.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치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좋은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도 용서하지 않고 치료하려고 그러면 치료 안 돼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미갈이 창문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이 라마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 라마예요. 라마로 가서 그렇죠. 여기 사무엘 있죠.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가서 다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할 때 사무엘을 있는 곳에 가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구하고 가서 살아요? 사무엘하고 가서 함께 삽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에 가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살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을 잡으러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령으로 다윗을 잡으러 보냈던 사람들이 가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세 번째까지 다 가서 예언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가요. 가가지고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누구도 예언을 했어요? 요 사울, 그 미워하던 사울에게도 예언을 했어요. 왜 사울이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창으로 두 번씩 막 이렇게 창으로 받고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냐고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셔요? 네, 사울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왕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좀 약간 풍요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풍요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지질하게 가난하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셨는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부자가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만한 살고 그 영원한 천국 너무 좋아서, 제가 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린아이들한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애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하늘나라 갔더니 하늘나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게임 자기가 그렇게 좋아해서 하루 종일 했던 게임은 다시는 쳐다도 안 볼 만큼 하늘나라가 좋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하늘나라 갔더니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못 갔다 치면 그 사람 오면 다시는 안 봐도 될 만큼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첫날 너무너무 좋은데 그 다음 날은 더 좋고 그 다음 날은 더 좋고 이렇게 하늘나라가 좋은데요. 이게 사람이 지금 생각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는 연속극이나 뭐 재밌는 일이나 로또 되는 거 이런 것은 다시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때 어쨌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누구만큼도 나지 않는 곳이 하늘나라.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이 커서 그런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왕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울은 이 땅의 왕위에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도 예언하였으니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는 게 이게 낫죠. 하나님 영에 감당해서 다윗을 미워하던 미움을 다 버려버리고 요렇게 같이 살았어야죠. 그런데 사울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이 땅에서 받은 작은 것 미련을 둬가지고 그거에 붙잡혀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쫓아갔는데 다윗이 2번 옷자락을 벤 이야기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1만 달란트 같으면 한 10조? 이렇게 지금 요즘 돈 값어치로 치면 10조 빚진 사람? 이 사람 못 갚아요. 평생 노동일에서 갚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절대 못 갚죠. 죽음으로 또 못 갚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하인은 우리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내게 참으소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탕감해 줬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빚진 우리가 있다고요. 죄진 우리가. 자, 하나님이 계시고 사울이 있죠.
사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지금 성령의 감동을 주신, 천국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요. 그러면 나와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맛본 천국을 같이 맛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여기 있던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던 비유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300만 원 빚진 동관을 하나 잡아가지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며 허락까지 아니하고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이러니까 자기는 10조의 빚을 탕감먹고 나가서 자기한테 300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다 집어넣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사람은 자격 없다. 그래서 네가 다 갚아라.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사울이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까지 주시는데 그 다음에 사울이 벌인 짓은 어마어마한 짓을 벌려버려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요, 내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돼. 하나님 나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용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팠던 것을 얘기할 때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상처가 안 돼요. 왜? 이미 나는 마음에서 용서를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을 맛본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베풀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요나단이 자기에게 돌아올 왕자가 다윗에게 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을 없애주시고 남을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